여러분 오늘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성령 충만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성령 충만. 믿는 사람들은요, 이 성령 충만함을 다 경험하면서 받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성령 충만함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그 성령 충만함이 무엇인지 여러분 설명할 수 있으세요? 성령 충만함이 뭐다? 보통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뭐 방언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나는 암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은 나는 어떤 열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 때로는 막 성경을 막 요한복음을 다 외우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들을 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행동들이 성경적인 성령 충만함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요, 삶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나오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을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 세례가 뭔지, 그리고 또 성령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지, 그것들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5장은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런 것이다 라고 쭉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5장 8절에 보면은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는 빛의 열매는 9절에 보면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 후에 빛 가운데 행함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면서 1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의 열매를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내가 빛을 내는 줄 아는 그런 착각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빛을 내는 줄 알아요. 그래서 어떤 잘못된 오류에 빠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4절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빛의 근원이 되시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빛의 근원이 되셔서 빛이기 때문에 네가 빛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컵 속에 물을 담고요, 반짝거리는 어떻게 다듬어졌거나 어떻게 날카롭게 깨진 유리 조각을 한번 넣어놨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이 컵을 그냥 놔두면요, 이 유리 조각은 전혀 빛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에 불을 켜고 강한 빛을 쬐고 빛을 비추게 되면은 그 유리 조각은 빛을 반사해서 반짝반짝 거리게 됩니다. 그렇죠? 이해가 안 되시나요? 그렇죠. 쉽게 예를 들면, 자, 이거 보이세요? 이거? 제가 일부러 이거 하고 왔어요. 막 반짝반짝 거리는 게 보이시죠? 안 보이세요? 보이시죠? 예. 이거 보시면은 이 반짝반짝 거리는 게 지가 빛을 내는 줄 아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제 넥타이에 있는 박혀 있는 이 큐빅들이 막 반짝반짝 거립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참 대단하구나. 그래서 이 넥타이의 주인은 하나도 기억이 안 되고 넥타이만 보이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고, 넥타이가 주인인 줄 아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는 경우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리 조각은 내가 빛을 내는 줄 알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결국은 빛을 내시는 분은 누구냐? 주님께서 그 빛을 비추어 주시기 때문에 내가 빛이 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흑암에 빠져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빛 속으로 우리는 옮겨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혀 빛날 수 없는 그 존재가 그 빛 앞에 딱 드러나서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 앞에서 빛을 발하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18절에 보면은요. 이제 그 사도 바울이 빛된 삶에 대해서 지금 쭉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바울이 그 다음에 뭘 얘기했냐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18절에 보면은요.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은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이해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거는요. 성령 세례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성령 세례가 무엇인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함을 우리는 혼동해서는 안 되는데요. 이 두 가지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성령 세례라는 거는요. 믿는 자들에게 단 한 번 일회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한 사람은 한 번 세례를 받게, 성령 세례를 딱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 받은 세례는 영원하잖아요. 그렇죠? 세례 받으면 영원하듯이 그 성령 세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언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을까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는 그 순간 성령님이 그 사람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임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을 다시 하면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거예요.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오셔서 영원히 함께 거하시는 사건의 그 사건, 그 이례적인 사건, 그것이 성령 세례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악하고 정말 죄악된 그런 삶 가운데 우리 영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기 시작하는 것, 그 순간 그것이 성령의 세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요 다 성령 세례를 한 번 받았습니다. 한 번 다 받았어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때로 예수님을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때로 할 때 그 테두리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의 육체의 어떤 생각의 테두리에 다른 것들이 덕지덕지 붙어서 그 성령이 주인 되시는 것을 방해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경우는 있지만 그 안에 성령은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이제 성령 세례를 다 우리가 받았잖아요. 성경은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자들만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내가 고백합니다. 그분께서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내가 이제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하는 그러한 고백을 드리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이제 그 고백이 어떻게 나오게 되는 것이냐, 성령께서 내주하시면서 그 진정한 고백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그 성령께서 여러분이 그냥 난 실수로 받았어요 라고, 저는 그렇게 했거든요. 저는 어릴 때 모태신앙이라서 부모님이 따라 교회 다니면서 그냥 유아세례도 받고 그리고 학습 받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이 제가 군대 가서 제 나름대로 제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신학교 가고 군대 가서 내 나름대로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 군대에서 세례를 다시 받았거든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의 결단의 고백을 하고 싶어서 제가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근데 제가 어렸을 때 하나님께 우리 부모님 따라서 믿음의 고백을 하고 또 학습 받고 그리고 입교할 때 그런 고백을 했지만 그것이 했던 것이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억지로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때 이미 우리 부모님께서 나를 믿음으로 키우기 시작하셨을 때에 내 안에 내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이 에베소서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께서 그래, 내가 군대에서 세례를 받기 그 이전부터 이미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셨구나. 근데 나는 그거를 부인하고 있었구나. 그거를 인정하지 않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여간 성령을 우리는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이례적인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한 번 받은 성령은요 반복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꼭 그것을 반복해서 받아야만 어떤 성령의 세례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 세례는 이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내주하신 성령님은요, 이 세상 끝날까지 그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방언을 받지 못했다고, 또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방언하는 것과 이 성령 받는 것은 정말 다른 문제인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방언이랑 성령을 같이 묶어서 말하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성령이 아니고는 절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모두가 다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방언을 하지 않아도 성령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성령 세례는 우리가 다 받은 거예요. 그리고 성령 세례는 뭐냐면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성령 충만함인데, 성령 충만함이 무엇인가? 성령 충만은요, 단 한 번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에요. 이 성령 충만은요, 믿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을 늘 입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그럼 뭘까요? 성령 충만이 뭐예요? 성령 충만이 뭐예요? 옆에 있는 분한테 물어보세요. 성령 충만이 뭡니까? 대답을 뭐라고 하실까요? 성령 충만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마음에 가득 찬 상태, 그 상태가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바이블 타임 하세요? 오늘 어떤 말씀을 붙잡으셨어요? 오늘 원 벌스로 어떤 말씀을 붙잡고 살고 계세요? 내가 오늘 그 말씀을 붙잡으면서 나도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나도 예수님께 이런 말을 듣는 사람이 되고 싶다. 라는 마음에 가득 차서 하루를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이 말을 의미를 더 쉽게 깨닫기 위해서는요, 술 취한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알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당시의 컨텍스트에서 그런 상황이 있었을지 몰라요. 술 취한 사람들이 많아서 어떤 문제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 안에는 분명히 의미하고 있는 것은 술 취함을 우리가 이해하면 성령 충만을 이해하기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예수님 믿기 전에 술 취한 것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으시죠? 네. 다 아무도 없으세요? 네. 나는 아닙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술에 취해 본 경험이 있으시면 이해가 아주 쉽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성령을 더 쉽게 받을 수 있어요. 자, 술에 완전히 취한 사람의 모습이 어떤가요? 이 사람은요, 이 공통적인 모습이 있어요. 첫 번째, 제대로 걷지를 못합니다. 이 사람의 걸음은 갈지자입니다. 갈지자. 길이 이쪽에서 이쪽이 한 번 이렇게 올라왔다가, 이쪽 길이 한 번 나한테 올라왔다가, 저쪽 전봇대도 보였다가 이쪽도 보였다가, 막 이런 상황이 흔들리는 갈지자로 걸어가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화장실이랑 길거리를 구분하지 못해요. 아무 데서나 볼일을 봅니다. 또 술에 취하면요, 막 개걸대고 막 싸우고 화를 내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막 자기 분을 주체하지 못하고 우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집을 구별하지 못해요. 아무 데서나 잡니다. 완전히 제정신이 아니죠. 나는 그렇게 먹어보지 않아서 모르겠다. 다 이런 얼굴이신 것 같은데요. 노아를 한번 보시죠. 노아를 보면은요, 노아는 얼마나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런 노아도 어느 날 포도주를 마시다가 포도주가 노아를 마셔버렸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뻗어버렸어요. 대낮에 옷을 훌러덩 벗고 문을 열고 자버렸어요. 뭐 그 뒷이야기는 다 아시죠? 근데 노아는요, 술에 취해서 완전히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노아가 그런 모습을 보일 사람이 아닌데 그런 제정신이 아니게 됐다는 거예요. 자, 술에 취하자 완전히 술이 하라는 대로 행동하고, 너 그냥 자라, 옷을 벗고 자라, 그냥 마음대로 행동해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술 취한 사람은요, 술의 영향을 받아서 막 그렇게 갑니다. 근데 자신의 의지는 이제 사라지고 술이 사람을 조종해서 막 그렇게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술 취한 사람은요, 몸의 기능들이 완전히 그냥 술에 의해서 조정을 받게 되고요. 그래서 마음도 감정도 행동도 모두 술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 돼버립니다. 이제 여러분도요, 술 취한 사람이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셨죠? 또 그것을 성령 충만을 경험하기 위해서 술을 드시면 안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해를 하셨으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한번 이해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성령 충만함은요,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은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 비슷한 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의 모습을 이 술에 취한 사람의 모습과 비교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입는다는 것은요, 성령의 역사에 그 절정을 이룬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온 인격을 지배하고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성령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체험을요, 성령 충만하기라 하는데, 이럴 때 우리가 정말 그것이 강제로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기꺼이 기쁨으로 어떠한 어려움도 어떠한 헌신도 아끼지 않고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다시 쉽게 말한다면 성령에 의해서 움직임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술 취한 사람이 술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 같이 성령에 취한 사람은요,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기 시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충만함을 입는다는 것은요, 성령이 마음에 충만하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행동으로 실천으로 옮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쉽게 말한다면요, 예를 들게요. 어떤 남자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있었던 경험이에요.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정말 술을 많이 마셨대요. 비즈니스 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마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마시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나중에는 이게 버릇이 중독이 돼 버려서 나중에는 하루라도 술을 먹지 않고는 잠을 잘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고 해서 오늘은 먹고 일찍 들어가야지 하다는 게 맨날 새벽에 들어가고, 아내는 기다리다 화가 잔뜩 나서 있고, 아이들은 아버지 기다리다가 쓰러져 자고 있고.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아내와 자녀들의 권유로 교회에 이제 가게 됐어요. 가서 처음 교회 나갈 때는 술의 유혹을 그때 아직 이기지 못해가지고 술을 좀 마셨다 그래요. 근데 교회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시작하고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서 이제는 그분이 그렇게 술을 끊지 못하던 사람이 술을 냄새만 맡아도 역겨운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담배를 그렇게 끊고 싶었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됐는데 담배 냄새도 못 맡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어느 날 교회에 가서 그런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이제 그분이 나중에는 이제 성령 충만한 그런 일꾼이 되었거든요. 근데 완전히 술을 마시고 술 없이는 잠을 자지 못하던 사람이 완전히 이제는 오히려 밤에 기도하느라고 잠을 자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사람이 변할 수가 있을까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주인으로 찾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다른 것들이 그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성령으로 취한 사람은요, 이렇게 변합니다. 사람이 자기 스스로 변하려고 할 때 쉽게 변하던가요? 안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것은요,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움직임을 받기 때문에 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마음을 쉽게 설명하자면요, 이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어떤 생각으로 지금 가득 찼다고 생각해 보세요. 쉽게 예를 든다면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어떤 물건을 갖고 싶어서 정말 미치겠어요. 그것이 내 머릿속에 가득 차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은 어때요? 온통 그것으로 가득합니다.
제가 지금 이런 설교를 하는 중에도 머릿속에선 한편에선 그것이 왔다 갔다 아른거리고, 그거 가격 좀 더 어떻게 안 떨어지나, 뭐 이런 생각이 아른아른거리고 있습니다. 자, 자나깨나 그것이 생각나고요. 잘 때도 생각나고, 꿈에서도 생각나고, 일어나도 생각나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가질 수 있을까? 그 물건이 눈에 아른거립니다. 손에 넣을 때까지 그 생각이 떠나질 않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요, 온통 주님께 이제 초점이 맞춰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성령님께 초점이 맞춰집니까? 성령이란요, 예수님의 영이잖아요. 예수님의 영이,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 마음이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변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일할 수 있을까? 그런 찾는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빚진 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에 빚을 진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 어떻게 하면 그 빚을 내가 갚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내가 다 갚지는 못하지만 조금이라도 그 은혜에 보답할까 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 차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아프리카의 어떤 노처녀의 이야기입니다. 이 아프리카의 이 부족은요, 결혼을 하려면 남자가 지참금을 여자 부모에게 주고서 이제 데려와야 돼요. 근데 그 지참금이 뭐냐면은요, 건장하고 우람한 소를 갖다 줘야지 이제 아내를 맞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내 될 사람이 예쁘면 예쁠수록, 젊고 예쁘면 예쁠수록 소가 더 많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근데 이 마을에 아주 나이든 노처녀가 있었다고 합니다. 얼굴도 그냥 그저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이 부모로서는 이 딸은 소 반마리라도 주면 얼른 보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동네 추장 아들이 이 노처녀에게 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그 노처녀한테 청혼을 했어요. 웬일입니까 이게? 그리고 마을에서 이제 이 이야기가 얼마나 화제거리가 됐겠어요. 추장 아들이 눈이 삐었다, 뭐 완전 이게 정신이 나갔다, 뭐 이런 얘기, 뭐 그 여자 복 터졌네, 뭐 이런 얘기가 막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마을에 그 부족에 젊은 여자들도 예쁜 여자들도 많이 있었는데 유독 그 여자한테 완전 꽂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결혼한다고 청혼을 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요, 이 추장 아들이 지참금을 가지고 왔어요. 그것도 소를 8마리나. 8마리.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이 여자는 데려가기만 해도, 그냥 추장 아들한테 가는데 데려가기만 해도 어서 가세요 이런 판인데 소를 8마리나 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8마리 지참금을 주고 이제 화제거리가 되었던 그 결혼이 이루어졌습니다. 전날 밤을 맞이한 노처녀가 자기같이 별 볼 일 없는 못생긴 늙은 여자한테 왜 그렇게 많은 지참금을 보냈냐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신랑이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당신은 내게 소 8마리보다 더 가치가 있습니다. 내게 소가 더 많이 있었다면 그것마저 다 보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신부는요,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그런 삶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는 신부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고요. 자기의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했고요. 정말 신랑이 부여해준 이 소 8마리의 같이 그녀의 마음도 행동도 변화되었고 많은 부족들에게 그런 존경을 받는 여인이 되었다 그래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입은 사람은요, 바로 이 처녀와 같은 마음이에요. 이 처녀와 같은 마음. 자신이 예수님을 모르고 초라하게 살던 그런 과거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 정말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내가 느끼고 그 은혜를 알고 깨달아서 경험해서 그래서 그 사랑에 정말 감사해서 평생 내가 주님의 신부로 살겠습니다라는 그 마음, 그 각오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함을 입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오해는 뭐냐면요, 성령 충만을 어떤 은사나 어떤 기적을 행하는 것이나 열광적인 어떤 기도에 막 몰입한다는 것이나 아니면 어떤 황홀경을 체험한다는 것이나 그런 것이 성령 충만인 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황재호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정말 저 밑에 거라는 거예요. 정말 성령에 충만한 사람의 모습은 정말 그 은혜의 감격함으로 살아나고 그 안에 흘러가는 것이 사랑과 희생과 아름다운 모습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기꺼이 즐거이 드리는 모습이 성령 충만함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정말 성령 충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지배받고 그 은혜의 감격함으로 살아가는 그 마음이 성령의 충만함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의 모습이 무엇일까? 이거를 오늘 본문은요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뒤에 쭉 보시면은 첫 번째 모습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드리기를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막 시와 찬미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내용이 20절에 쭉 나오고 있어요. 19절에 보시면 그렇게 나와요. 초대교회 성도를 보세요.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또 그 안에 정말 감사하며 섬기며 살았던 모습이 쭉 나타나기 시작했잖아요. 자기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또 하나님을 기꺼이 찬양하며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그런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이 바로 그것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기를 기뻐하고 계십니까? 자신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또 한 가지 모습은요, 범사에 감사하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요, 정말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종으로 팔려가고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히고 자기 얘기를 해준다고 하는 사람은 시종장은 소식도 없고 그런 어려운 삶, 억울한 삶이 쭉 진행되는 생활 속에서도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그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분명히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또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은요, 기꺼이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정말 말씀에 따라서 주님 말씀 따라 살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기 시작해요.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게 돼요. 자신을 절제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함을 입지 못한 사람은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을 내리지만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맨날 결심하고 실패하는 걸 반복하게 됩니다. 이런 일이 반복된다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성령 충만함은요, 충만한 사람은 전도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막 전도하는 모습을 할 때 우리가 왜 전도를 합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나를 사랑해 주셨어요. 내가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런 나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나 이제 이런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어요. 나 그 사랑 아는 사람으로 살 거예요. 그분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 주셨어요. 그 사랑이 이렇게 가슴이 벅차서 그것이 계속해서 타오르고 감격하여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내려놓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가운데 그렇게 감사해서 그것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주님이 날 이렇게 사랑해 주셨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이야기하고 그 사람에게 전하지 않고는 내 뜨거운 마음이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어떤 신부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신부이세요? 소를 8마리 신부 잠금으로 받은 노처녀
신부보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 대한 신부로서 우리는 비교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갖다 댈 수도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그런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를 가치 있는 존재로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어둠의 흑암 속에서 꺼내주셔서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돼야 됩니까?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 사랑에 감사해서 내가 평생 주님의 신부로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의 각오로 정말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양이 끊이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감사가 끊이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사랑 전하면서 살아가신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얼굴도 내밀 수 없는 그런 악하고 추악한 모습의 사람인데 그런 나를 사랑하시고 그런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당신의 한없는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붙잡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이제 새로운 존재로 바꾸어주신 그 하나님, 나를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사망의 그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서 당신의 신부로 삼아주신 예수님의 신부로 삼아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에 감격하는 자로 이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나를 사랑하시고 이런 나를 구원해 주시고 신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한 자로 하나님 찬양하며 감사하며 섬기며 헌신하며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